오늘 저의 설교의 중심은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승리보다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더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 30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오늘 저는 제목을 그래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을 느닷없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일까? 사실 이 말씀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이고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이 에발산에 쌓은 제단은 무엇을 위한 제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과 28장의 그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느닷없이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을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0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오지요. 지금 모세 시대 때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곧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쇠 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뭐가 제단이에요? 에발산의 한 제단은 바로 그런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그 제단에서 뭐래요?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화목 제물을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한 제단을 세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렸고 그 제단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게끔 하기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서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yes or no,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yes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고, 그들이 no,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7장 26절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실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말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거고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멘 예 할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서 21장 11절로 26절까지 그 많은 말씀들 12가지 이상의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중요한 요지를 꺼낸다고 하면 그것은 앞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복을 주시겠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모세 시대 때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보세요.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대중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의 이 명령은 누가 들어야 될 명령이냐?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그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느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노정에서 지금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누가 들어야 돼요? 회중에 들어야 되고 여자가 들어야 되고 아이들까지라도 그리고 거류하는 모든 거류민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 모든 말씀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집안에 거하는 모든 거류민들까지라도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낭독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낭독했다는 건 뭐예요? 읽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이 다 듣고 그 말씀에 이제 응답이 뭐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6개 지파를 어디다 세웠어요? 그리심산에 세우고 예?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지파를 에발산에 세우는데 에발산에 세운 그들을 향해 이곳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바로 네?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 세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 하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계곡 하나 사이. 여러분 보세요. 자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하여 상대하여서 싸울 때에도 골짜기 하나 사이에 두고서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쪽에 세겜을 중심으로 한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여기서 뭐가 선포돼요? 축복이 선포가 되어지고 세겜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에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저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계곡 하나 사이를 두고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7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상대해서 싸울 때에 그들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졌어요. 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가 에발산이 저주니까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네? 7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의 저주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을 중심으로 그 다음 8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의 선포를 듣게 돼요. 7장, 8장에 오늘 우리가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8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우리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선포를 듣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패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8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식물을 재배하는 것도 이런 불모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리심산은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도 뭐예요? 어딜 바라봐요? 창문이? 남쪽을 바라보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남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러한 집을 두고 말할 때에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값어치도 더 나가고 그 사람들이 선호도 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 그리심산은 바로 그러한 남쪽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러한 남쪽에 위치해 있고 또 밝고 물이 풍성하고 요 계곡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은 에발산하고는 참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산. 그래서 숲이 울창하고 또 풍성한 산으로 축복의 상징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심산.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따라하세요. 그리심산. 그리심. 뭘 그려요? 뭘 그릴까요? 축복을 그려내는 거예요. 축복을 그려내요.
우리가 비전을 그린다. 비전을 그린다. 비전을 세운다. 축복을, 꿈을 그리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그리심산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꿈을, 비전을, 소망을 갖도록 그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봐요.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산이라고요? 그리심산. 그리심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려봐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한 풍성한 꿈을 그리게 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발산하고는 달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심산에서는 뭐가 선포되었다? 축복이 선포되었다. 에발산에서는요, 네? 저주가. 근데 그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뭐예요? 하나는 언덕이 한 900m, 보니까 20m 정도. 그리심산은 920m 정도. 그 다음에 에발산은 854m 정도의 그러한, 바뀌었군요. 에발산이 920m, 그리심산이 854m 되는 그런 남쪽에 위치에 있는 그런 산을 두고 말합니다. 멀지 않아요. 네? 복과 저주가 멀리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보면 피아노 뭐죠? 이거 뭐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메트로놈이 맞죠? 메트로놈이. 메트로놈이 보면 메트로놈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 네?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의 선포를 들을 것이냐, 에발산에서의 저주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리심산은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심산은 제거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것은 흡수하고 그것을 채워가지만 복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내야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잘라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것들로 채워져가는,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성한 것들로, 그렇죠, 축복의 상징이 되어진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라낸다고 해서 풍성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나무도 잘라보세요. 잘라보면 나무가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라요. 이거 잘라내면 어떡하지? 아까워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것들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리심산과 같이 축복의 상징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라츠.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비장함을 말씀하고 있는 말미에 왜 성경은 모세를 부르고 신명기 11장과 27장의 말씀을 불러왔을까? 더 나아가서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요거. 네?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네? 이것 때문에 신명기 모세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 2020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우리 성도가 나누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예요? 오늘. 예?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라. 쉐마. 뭐라고요? 들어라. 네?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들어라. 그러면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말씀을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유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듣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복이 된다. 네? 복이 된다.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지 않냐면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내리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 여기 말씀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서 차지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터인데 너는 그러므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서 복을 받은 자이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듣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들었어요. 듣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심산에 설 자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성도가 있습니다. 에발산에 설 자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 앞에 두었다. 에바엘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의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두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우리에게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저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주라는 말씀은 켈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켈랄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위치로부터 격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선택된 위치로부터의 격화가 뭐예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승리에서 패배로 격화되는 거예요. 8장의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격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7장으로 끝나버리는. 7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켈랄라 하나님 저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켈랄라 저주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저주가 있는데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가 있어요. 아라르. 여러분, 절대로 8장과 같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만 7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라르의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라르는 무서운 거예요. 이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는 언약상의 저주예요.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는 창세 전에 저주가 임한 선택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여기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뱀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뱀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누구예요?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다는 거죠. 범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마귀에게 저주를 말씀하셔요. 저주를. 마귀에게 하는 저주는 뭐냐? 켈랄라가 아니라 아라르라는 거예요. 아라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누어질 줄 알면, 이게 분리되어질 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성에 패했을 때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더 낙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큰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작은 것 앞에 무너졌다? 그러면 그 실망감이라고 해서 더 큰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겠구나. 예?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라르라고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그런데
켈랄라. 아, 우리가 왜 졌지? 왜 실패했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아,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은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을 어겼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투에서 지게 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저주가 뭐예요? 켈랄라예요. 켈랄라. 이해되십니까? 네? 아랄라고 하는 전투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다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꼬집었을 때에 아픈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꼬집어도 아픔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부위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써있더군요. 짐을 지는데 죽은 사람은 그 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아유 무거워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쉴 때에 그것이 무겁다라고 느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아라르 저주구나.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켈랄라라고 하는 저주를 아는 그 사람은 적어도 뭐예요? 저주에서 뭘로 갈 사람이에요? 축복으로 갔어요. 7장에서 8장으로 옮겨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7장은 졌어요. 여리고에 승리한 그들이 아이성에 패했다니까요. 소수에게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7장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8장으로 와서는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저주에서 뭘로? 축복으로. 에바의 산에서 어디로? 그리심 산에서의 선포를 듣게 하시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라르, 이 아라르라고 하는 것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듣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예? 여러분, 우리가 지옥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불구덩이 생각나잖아요. 불구덩이. 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생각나잖아요. 지옥하면. 예? 그 불구덩이에서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한다. 그게 뭐예요? 아골골짜기예요. 예? 지난주에 말씀. 아골골짜기. 괴로움을 당한다. 괴롭다. 그럼 보세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괴로움 나오잖아요. 괴로움을 받는다. 세세토록 밤낮. 여러분, 쉴 틈이 없어요. 괴로움이. 예? 밤낮으로 찾아오는 괴로움. 예?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 괴로움. 그것이 어디?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라르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켈랄라라고 하는 저주는 간단해요.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8장에 와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그리심산의 선포를 듣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예약해 놓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코가 빠진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빠졌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예? 무슨 뜻일까요? 코가 빠졌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에 쌓여서 기가 죽고 활기가 없어지다. 코가 빠진 사람은 기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코가 빠진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해져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견고했던 여리고를 상대로 승리한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라고 하는 그 승리의 쾌감에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승리의 쾌감에 저들은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이스라엘로 여기셨습니다. 민수기서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네?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도마뱀처럼 어떻게 해요? 꼬리 자르려고 동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네? 꼬리 자르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하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 어떻게 해요? 모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쓰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인생은 그랬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인생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한 내가 때로는 실망을 안겨다 드릴 때가 있어요. 실망을 끼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에 그 실망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인생은 때로는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가 없다. 거짓말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뭐라고 말씀을 줄 긋고 있어요? 변함도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7장에서 이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데 그들에게 고배를 마시게 했던 것은, 패배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왜 내 말을 쉐마 듣고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결과로 패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깁니다.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군대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수를 듣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에 가까이 이르러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북쪽에 진을 쳐라. 북쪽에 진을 쳐라. 그리고 2절에는 복병을 둬라. 4절에서는 매복을 하라. 예?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군대가 마치 싸움을 하려고 갈 때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7장에서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6절, 17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을 이거 봐라, 지난번에 우리가 저들을 상대해서 이겼는데 저들이 또 싸움을 걸어오래. 이번엔 또 쫓아갈. 다 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이 열렸다. 성문이 열릴 때에 매복하는 사람이 성에 이제 군사가 있어 없어요? 다 이스라엘 쫓아나왔으니까 성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성을. 막 열심히 쫓아가는데 보니까 우리가 사는 고향 저 성 안에 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매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뭐 했어요? 유인하였다. 예? 여러분 유인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유인하였던 온 군대가 방향을 틀어서 돌려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다. 예? 20절 말씀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병과 온 군대 사이에 아이성에서 나온 군인들이 그야말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12,000명이었다. 그리고 아이서 정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게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났는데 느닷없이 바로 앞서 처음에 말씀했던 30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에발산인가? 에발산에서 뭐 했느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장 중요한 말씀 한번 들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요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 여기 보면 원수 되었을 때의 요 말씀은 7장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싸움에서 졌어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 앞에 그곳에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의 번제와 화목제물을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니 이스라엘이
8장에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선포를 듣게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에발산인가? 그 에발산에서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뭘 원하세요? 번제를 원하시고 화목제물을 원하신다. 번제를 드리니 화목제물을 드리니 원수되었던 너희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이 8장은 바로 이 말씀이 주된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7장의 교훈이 에발산인데 8장의 그리심산의 축복의 선포를 듣는 것은 에발산에서 그들이 뭐였겠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원수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를 받는, 켈랄라라고 하는 저주를 받을 만한, 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8장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가는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다? 번제와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뭐예요? 즐거움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말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